오늘은 추수감사절로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통해서 또 이 과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렇게 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농부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과일과 곡식은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서 거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추수한 것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감사한다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도 그러한 이 추수한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충성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추수한 이 과일이나 곡식보다도 사실 수십 배, 수천 배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잠깐 우리가 다 이렇게 이 9개의 이렇게 여기 과실 열매를 우리가 키우는 하나의 이 과수원, 농부다라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라는 나무가 있고, 희락이라는 나무가 있고, 또 화평이라는 나무, 오래 참음, 이런 여러 9가지나 되는 나무가 우리 속에서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가 수고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열매가 많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올해 작년보다도 사랑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사랑의 열매가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서 이런 사랑의 나무, 또 이 희락의 나무, 또 오래 참음의 나무, 자비의 나무, 또 온유의 나무, 충성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맺히도록 하나님은 수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데 무슨 일을 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건강이라든지 또 무슨 재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갖다 대통령 세우겠다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을 부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 생겨야 되는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기쁨. 이건 하나님께서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앞으로 충성된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온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도 동의해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서 함께 수고해야 되고, 이건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게 하려고요, 우리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하면 상급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고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랑의 열매가 잘 자라기 위해서 영양분을 주기 위한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원하는 것은 말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뭐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자동차를 얻는 거, 말 한마디만 하면 되실 것 같은데,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막는 것도 봐요. 아니, 자동차 좀 좋은 자동차 얻고 싶은데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 하고 도리어 더 막 자동차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마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을 막 살아버리면요, 우리가 온유해지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이 많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으시고, 대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또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불행한 일,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쉽게 그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렵지만 또 수용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중 8구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나 슬픈 일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이 맺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성령의 열매에 두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나온 대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그것만 맺게 하십니까? 다른 것도 좀 같이 주시면 안 됩니까? 할 때, 아니, 이것이 먼저 여야 되기 때문에 나 이거부터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막을 다른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비록 사랑이 별로 생기지도 않았고, 믿음, 사랑, 소망도 없고, 또 뭐 여기서는 희락이 나와죠. 성령의 열매니까 희락과 또 화평이 별로 우리에게 생기지 않았고, 또 오래 참음도 작년에 비해서 뭐 별로 진보가 안 나타나도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바닥만한 정도라도 새로 생긴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수고하고 관심 있는 영역에서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별거 아니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어떤 사람한테 아주 저기 싼 물건이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뭐 종이학을 접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선물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내용물은 좀 부족해도 상대방한테 선물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줬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다시는 선물 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맺히도록 농부가 돼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생기도록 도와줬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섭섭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 감사해야 되지만 사고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자녀들의 가정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랑이 생긴 거 감사하고 또 희락이 생긴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 또 성품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도 이제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 영역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몸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해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사고 안 나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그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관심 많은 영역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제가 봐서는. 성격이에요, 성격. 예. 이 성격이 잘못되면요, 그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그가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이혼이 참 많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참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 거의 다 이렇게 무너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이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혼하신 분들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거나 또 뭐 상대방이 뭐 이렇게 잘못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쁘지 않아서 뭐 건강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성격 때문에 그래. 성격 차이가 난다.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여기 모난 곳이 있어가지고 나를 너무 슬프게 하고 나를 찌른다. 나도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 근데 그것이 단지 뭐 이혼만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대인관계나 모든 삶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전부터 화가 좀 많이 나신 분이시고 화를 좀 많이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 부모가 좀 뭐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DNA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 여기 육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물려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물려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면에서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이 안 좋은 사람은요, 도리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체질이 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집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요, 다이어트를 굉장히 힘씁니다. 왜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60만 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그 외모를 또 돈 주고 가지고라도 성형수술 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수술 안 하면 이게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많은 돈을 주면서도 성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좀 지난주부터는 이렇게 헬스장에 다녀요. 좀 살 좀 찌우고 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헬스 제가 한 2번 했더만 몸에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 병 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뭔가 나도 이게 운동을 하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육신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크겠다고 보지만 또한 우리에게 성품이 주는 영향력은
몇십 배 더 큰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부모로부터 나는 성격이 이런 식으로밖에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 성격을 부모 탓으로 돌리고 조상 탓으로 돌리고 성격은 안 바뀐다고 말하고 안 된다라고 말해버린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기면 육신도 바꾸기 위해서 막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로부터 조금 안 좋은 그런 성품을 물려받았다라고 그냥 그대로 안 좋은 걸 그대로 갖다 내버려둔다? 난 어쩔 수 없다. 난 원래부터 그런다. 우리 부모도 그러고 우리 형제들도 그러고 나도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라면 정말로 그건 미련한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성품에 관련된 DNA 자체를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성령만 하는 거예요. 성령만. 그래서 성품과 관련된 그러한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도 보니까 이런 면에서 나도 문제가 있고 나도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니까 이런 면에서 사랑이 좀 부족하고 오래 참음이 부족하고 자비가 좀 없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좀 인색하고 또 온유함도 좀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에 자기의 성격의 문제도 이렇게 적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바꿔준 게 있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에 관심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나는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성품이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이 열매가 왜 중요한지 뭐 여러 가지로 다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이 열매는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까지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이 감사 이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알곡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었다는 걸로 천국 가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알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이렇게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만들어진 뭔가가 하늘나라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과 하늘나라까지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이용하고 끝내는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 아무리 외모가 이쁘고 건강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까지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땅이 살아가는 데만 필요하고 죽으면 가져가지를 못해요. 돈? 어차피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는 돈이 하나도 필요 없고 가져가지도 않아요. 예. 또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어떤 명예나 칭찬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권력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이 9가지 이 열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늘나라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사랑이 많았던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사랑 많은 사람으로 섭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만 리셋돼 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 앞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인색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알곡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알곡인데 알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또 수고한 것이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상급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그런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충성. 충성도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충성스러운 했던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곳간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이렇게 물건 챙길 때 지금 이곳에서는 아주 필요했지만 내가 여행지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도 챙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여행지에 가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랜턴이 필요하고 이렇게 여기 그곳에서 어쨌든 입을 옷도 지금 입는 옷하고 다른 옷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만 챙기고 그 가방 들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내 가방에 챙기고 가고 갈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정말 우리 속에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사랑 주시면 조금이라도 희락할 수 있게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갖기 싫은 우리가 이렇게 떠나고 싶은 이 더러운 이 육신의 삶에서 더러운 육신의 그러한 어떤 이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좀 찾아와서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만 우리 한번 좀 찾아서 바로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이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옛날부터 뭔가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막 따르고 그걸 강하게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령 충만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원해요. 성령의 충만함도 원하지만 또 우리는 육체의 그러한 소욕도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우리가 얻으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이루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이 어둠이라는 것이 닥쳤을 때 어둠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빛이라는 것이 어둠과 함께하지 못하는 빛이라는 것이 비칠 때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대하면 우리가 성냄과 분냄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나눠주기 시작하면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것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여기 육신의 정욕 중에서 음행이라는 것도 내가 희락이 충만하면 음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즐거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희락이 없으면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음행도 하면서 우리가 그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막 또 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저기 나쁜 것하고 막 싸우려고만 한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하는데 이렇게 막 진딧물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었다고 합니다. 진딧물은 작아가지고 눈에도 안 보이고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것이 막 농작물을 이렇게 갉아먹고 이렇게 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일일이 진딧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잡아가지고 없애는 것은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건 바보짓이에요. 이럴 때 이만 무당벌레를 얻어가지고 무당벌레를 그 같이 여기 농작물에 키우면 무당벌레가 알아서 진딧물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를 여기 천적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 뭔가를 먹잇감으로 삼는 어떤 이 생물이 나타나면 그 먹잇감이 되는 이 생물의 여기 대상이 여기 천적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육신의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고 발견되면 그냥 바로 잡아먹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 육체의 정욕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게 돼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다 바라고 원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싫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그러한 여기 열매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 경건한 삶, 악에서 떠난 삶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맺히면 하나님 앞에 좀 과장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나에게 감사. 아직까지는 내가 뭐 사랑의 사람이 아니지만 사랑이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여기 열매가 많아지게 되면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만 안 바꾸면 우리에게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9개의 그러한 귀한 성품의 열매가 조금씩 그러한 또 이렇게 맺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자라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많아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